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작년 12월 27일부터 고린도전서를 시작해서 4개월 만에 고린도전후서를 이 새벽 시간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이 소선지서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이지요. 그중 호세아는 소선지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데는 내용의 경중이나 아니면은 선지자들의 어떠함에 따른 구분이 아닌 단지 예언서의 이 책 분량에 따른 구분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들은 위대하고 그렇지 않은 오바댜 학계 같은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는 그저 그렇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는 보면 딸랑 한 장이고 학계는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크고 적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많은 분량은 많은 분량대로, 적은 분량은 적은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필요하니까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이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성경을 한 권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도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베드로는 그래도 베드로 전후서 2권을 기록했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고보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 순교를 했지요. 많은 분량을 기록했다고 크게 쓰임받았고 그렇지 않다고 작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몸의 지체 중 작은 것이 오히려 더 요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소개도 했지요. 전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게도 적게도 아니면은 오랜 기간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잠깐 짧게 활동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많은 일을 맡아서 하니 중요한 사람, 누구는 별로 많은 일을 하지 않으니 덜 중요한 사람, 이렇게 등수를 매기거나 성도의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고, 누구는 핏값이 아닌 그냥 땀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산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세상적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크게 쓰임 받은 사람, 아니면 전도 많이 하면 큰 사람, 그러지 않고 그런 거 안 하면 하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몸의 지체를 들어서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듯이 이 하나님 안의 성도는 모두가 다 동일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눈이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교회에서 이 등수를 매기려고 해요. 등수를 매기려고. 이게 굉장히 등수를 매기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 있다 하는 그게 증거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하는 자기를 높이는, 정말 은혜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참 많은 일을 했지만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아니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을 볼 때도 어떤 선지자는 크게 쓰임받고 어떤 선지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나 다 구약의 인물들은 한 명 한 명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윗은 위대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도 선지자도 아니면 모든 물건도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간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때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지요. 성경을 기록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남유다 출신인 반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본토 출신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서 대외적으로는 아주 안정기였고 물질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짙은 암흑기를 맞고 있는 이런 때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호세아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사사 시대나 솔로몬 시대도 같았고요. 우리말에 등 뜨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을 해 건축도 하고 직분자도 세워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 보면은 교회가 세속화로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 패턴은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잘 되고 힘이 있을수록 낮은 대로 임하며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리고 할 때 반드시 시험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는 절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보면 그것같이 교만한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이런 생각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뒤돌아보게 되고 점점 내 마음이 굳어져서 소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 돌아가 이만하면 됐지 할 때 뒤돌아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자리에 멈춰서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않고 뒤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할 때 모세를 정죄하고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전후서를 공부해서 알다시피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기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지 절대 그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게 내 눈에 보인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난 육신의 생각 이만하면 됐지 하는 거기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믿음이 잘 자라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서는 멈춰버리는 경우 말이지요.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많이 앞선 것처럼 스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성도들이 전부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다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만하면 됐지 하며 내 스스로 멈추는 순간 모든 사람, 아직까지 나보다 한참 뒤에 있었던 같은 사람들이 벌써 나를 앞서 저만치 가든지 아니면은 내 레벨에 다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이 신앙의 눈높이가 그 자리에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의 어른이 되면 절대 다투지 않거든요. 다툼 대신 한 사람이 그를 품고 내가 양보하거나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는 게 이긴다는 사실을, 이 믿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똑같은 수준에 머물게 되면 항상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같이 뒤엉기는 것이지.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집사님이 이해하시고 좀 참으세요 하면 바로 돌아오는 대답이, 목사님 왜 제가 그래야 되죠? 왜 제가 그래야 되죠? 이런 대답 말이지. 분명히 저 사람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해서 충분히 저 사람이 양보하고 그래야 될 만한 위치인데 왜 제가 그래야 되죠? 이 말이 돌아올 때 참 안타깝습니다. 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건 말이지요. 혹시 교회 안에서 자꾸 누군가와 부딪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의 넉넉함이 생길 테니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잘 될 때 더 겸손하시고 믿음이 쓱쓱 자라서 이런 좀 연약한 성도들과 같이 뒤엉기지 마시고 좀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원래 권사님들은 그래야 되거든요. 교회에 직분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하면은 그런 위치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회에 이런 분 몇 분만 있으면은, 좀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다투려고 해서 싸움을 걸려고 해도 싸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양보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나중에 보면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서의 저자인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으로 여호수아와 예수와 같은 어근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결국 타락한 아내 고멜을 끌어안는 호세아는 다름 아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구약의 이야기지만은 실질적으로 조금만 안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이름 또한 그 뜻이 완성, 마지막, 끝자락, 땅끝 뭐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 땅끝에 선 여인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런 여인이란 뜻이지요. 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난 둘째가 인생의 끝자락인 돼지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는 바로 그 땅끝을 의미하는 말이 고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유난히 이런 마지막 곧 땅끝의 인생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이라든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라든지 그리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등 말이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땅끝에 선 베드로도 이 경우이고요. 사실을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땅끝 곧 고멜이었을 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내가 죄인 중에 계시구나, 나에게는 소망이었구나, 나는 끝자락에 선 인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할 때 복음이 들리고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모두가 다 고멜이란 겁니다. 내가 고멜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본서의 기록 목적은 고멜과 같은 타락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다시 찾는다는 사실이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또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통해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호세아와 결혼 후 아이 셋을 낳고 집을 나간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결혼한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이걸 좀 다 속되게 말하면 처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 호세아라는 사실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욕을 하고 하나님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해서 저 땅 동굴 속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이 지구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주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찾아내서 다시 안에 삼는 이야기, 이런 호세아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런 호세아서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이런 신학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저 어떻게 보면은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깨달아질 때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땅끝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사실 땅끝에서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새벽 예배를 통해 호세아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 가슴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냉랭해졌던, 아니면은 삶으로 인해 지쳤던 우리 마음에 이 처음 사랑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다시 깨닫게 하시고, 혹시 우리 마음에 쌓인 아버지는 불순물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사랑의 성령의 불을 지펴 이 아버지는 불을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며 또한 아버지는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